오늘 이렇게 특별히 좀 칠판을 쓰게 된 것은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쉽게 눈에 들어오시게 하려고 그래서 칠판을 좀 쓰게 됐습니다. 모든 일은 누가 다 시작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시작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마음에 딱 결론 내려져 있으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을 살면 반드시 다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 시편 90편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나를 좀 이렇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1000년의 삶이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00년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선왕조가 몇 년이라 그러죠?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근데 그 조선왕조 500년 더하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된 지 몇 년 됐죠? 한 80년 됐나요? 45년도에 해방받아가지고 했으니까 뭐 한 60년, 80년, 대충 한 80년 정도 됐네요. 그죠? 다 더해봐야 한 60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어제. 그리고 지난밤에 한순간보다 짧아요. 굉장히 짧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여기 일여전도 회원분들이 대충 보니까 평균 한 70세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 70세의 나이신데 그 70세 나이는 밤에 한순간에서도 또 한참을 또 이렇게 뽀개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어제라면 여기 어제가 밤에 한순간에 여기에서 또 이만큼이 그게 이제 우리 일여전도의 어른들이 살아오셨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우리가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때를 두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가 있으면 확 뽑아버릴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모아놔야 될 때가 있으면 또 헤쳐버려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을 살려야 될 때가 있고 뭐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때가 다 있는데 그래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천하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관심을 버려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온유 우리 교회 하늘이 바다 바로 위에 이제 형이죠. 예. 이제 이 아이가 3살인가요? 2살인가요? 4살입니까? 예, 어느덧 4살입니다. 근데 4살인데 4살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4살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아마도 뭐 엄마랑 열심히 쎄쎄쎄 하면서 뭐 이렇게 잘 지내야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나 이제 독립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독립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철이 일찍 났구만. 참 기특하네.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나서 이럴까요?
그거 아니죠. 혹시라도 독립한다고 집 나갈까봐 엄마가 졸졸졸졸 아마 따라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벌써 30, 40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특히 막 이제 벌써 60, 70 되어졌는데 그제서야 아우 내가 나의 재능을 발견했어 하면서 나 오늘부터 축구선수 할 거야 이러면, 우리 여기 저희 어머니가 축구선수 오늘부터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표 몇 표나 나올까요? 아마도 한 표도 안 나올 겁니다. 황 권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노망이 나셨구나 이러면서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때에 맞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할 때. 그 때가 있어요, 다. 우리 인생 여정이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답게 해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에서 볼 때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특별히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때는 진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야, 기도만 하면 되겠냐? 야, 기도해서 되겠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야,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큰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의 위기가 오거나, 이게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 큰 이제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으로 뭐밖에 없죠? 그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는 진짜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오면,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라가 좀 풍전등화에 놓여가지고 이 상태면 내일이면 이제 나라가 망하겠다 이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진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돈 쓸 일이 없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 쓸 일이 없고, 건강이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 건강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일할 일도 없고, 그러면 이때 보통 어른들이 이제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불러가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를 먹은 노년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가 뭐 해야 될 때냐? 이때 뭐 하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뭐 하면 가장 아름답다고요? 기도하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있는데 그럼 어디 돌아다닐 만한 건강은 또 아니야. 문제는.
그게 뭐 조금만 갔다 오고 나면 아유 힘들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뭐 그런 시간표예요. 돈이 또 뭐 넘치도록은 없는데 그냥 뭐 소소하게 뭐 용돈 주시고 뭐 자녀들이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딱히 또 막 큰 돈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 막 이것도 아니야. 애매해요. 그렇다고 또 막 교회에서 일을 막 맡겨가지고 막 이거 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 좀 쉬셔요. 주로 이런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요 때가요. 노는 입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 근데 그걸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자녀들이 봐도 아름다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 엄마야. 그 백 하나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자녀들 저 군대에 예를 들어 전쟁 났는데 군대 보내놨어요. 그럼 부모가 뭐 할까요 뒤에서? 기도하지요. 그럴 때는 진짜 누가 봐도 기도밖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다들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노년의 시간표에 이르러서 나라가 전쟁 상황도 아니야. 특별히 뭐 우리 자녀들이 막 크게 뭐 어렵지도 않아. 교회가 그렇다 큰 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특히 노년의 시간표에는 이거 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건강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경제도,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인간관계도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여전도 1여전도에서 헌신 예배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이렇게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들 조금 이렇게 내가 할게 이러지 않으시고 약간씩 부담스러워 하셨다는 이 거룩한 소문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장로님이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사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혼자서는 얼마나든지 다 기도하실 수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 나이에 나와서 말실수라도 혹시 하면 그 더군다나 생방송으로 좀 다 나가는데 그러니 이게 지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말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실까봐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시는 게 좀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대표 기도하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우리 김전수아 저 장례식 가가지고 대표 기도 시켜놨더니 제가 들어본 기도 중에 제일 못하더라고요. 뭐 얼벌벌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표 기도 한다라는 게 나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을 텐데도 머리가 하얘진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 또 다른데 이 흑암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하고 째려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에는 조금만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것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딱 그냥 아예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기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아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딱 맞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필요한 걸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또 낫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겠다. 무슨 자동차 나올까요? 아마 이상한 자동차 나올 겁니다. 근데 저 현대에서 자동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특별히 준다 이러면 너무 좋은 거 하나 오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대자동차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죠?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뭐 그 회사에서
자동차값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차 보내줄게. 이러면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줄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놓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난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한테 필요한 걸 줄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참된 시작은 뭐냐면 기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멸망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골자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혼자 속에다 딱 품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가지고 많이 답답하다 소리를 듣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가만히 듣고서 속으로 대답해요. 난 대답한 줄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래요. 난 대답을 분명히 다 했는데 말을 왜 안 하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품고만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인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보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구약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가요?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직접 이루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걸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끝났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내가 다 쏟아 부을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모든 축복을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증인되도록 만들 거야.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집안의 자녀를 통해서 너네 집안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 언약을 쭉 이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요 시간표에 우리가 있나요? 아니면 요 시간표는 이제 지나갔나요? 요 지나갔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그때를 보고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 재림 오시는 그 시간표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싹 다 완성해 버렸어요.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사이를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이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말세의 성삼위 하나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시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말세에는 이제 약속이 바뀌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그대로 성취된 구원의 언약, 이 일을 예수가 이루었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세 때에는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안 해요. 딱 뭐만 하면 되느냐?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모든 약속을 완성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즉시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거 다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버렸으니까 놀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이거 아직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누구랑 함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이제 요거는 1장 1절, 요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성자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마귀 자녀로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멸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놨는데 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말세의 시간표에는 이 완성된 구원의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왜요? 언약이 이게 완제품이 나왔어요. 완제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속품만 잔뜩 이게 이렇게 이거에 요런 부속품이고 요건 요런 부속 이게 아니라 완전히 딱 완성이 되니까 갖다 주기가 좋은 거예요. 약이 그냥 딱 완성, 이거 먹으면 그냥 너 코로나 나.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러니까 알약 갖다가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야, 알약이 나올 거야. 그 알약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 근데 그걸 모든 민족에게 이해하면 그거 되겠어요? 일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만 택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교육시킨 거예요. 잊지 마, 잊지 마.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리스도 올 거야.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한 집안 안에서. 계속.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해 놓고 이제 완제품 나오니까 이제 어때요? 갖다 주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전달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게 가서 너희는 이 말을 하면 돼. 죄악 속에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 속에 있는 사람, 이유 없이 지금 가문의 이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막 굉장히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막 인생에 지금 이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개인이 무너진 사람, 이 말세의 정신병, 영적인 병, 이런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곳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가서 간단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이거 전달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완전히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놨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야. 여러분, 119 소방대가 없을 때에는 일이 복잡했어요. 불 나면은 어떻게 되죠? 불이야 불이야 소리는 지르는데 일이 안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불 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제도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잘 안 됐을 때에는 그거 서로 합의 보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심지어 막 경찰서 가고 경찰서 가서 경찰 출동했는데도 막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보험 들었어요? 나도 보험 들었는데 어디 들었어요? 전화하세요. 나도 전화할게요. 그래 양쪽에 보험 딱 하면 보험 이 관리사가 와가지고 서로 사진 딱 찍고 뭐 정황 확인하고 그러고 나면 가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구원받기 너무 좋고 은혜 받기 너무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유대인들처럼 막 맨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전 짓고 이런 거 안 해도 구원받는 길이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계셔요. 이거. 구원의 역사. 제자들과 함께.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이제 이거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기도 제목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전파 때문에 내가 먹고 자고 내가 일을 하고 내 남은 시간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걸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셔서 증인 되도록 결국은 나를 뭐가 되게 만드냐면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나오신다는 분들, 그들의 이력만 딱 들으면 다 반합니다. 뒤에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다 제껴놓고 그분들이 이루신 업적, 그분들에 대한 얘기들 들으면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어제까지 욕하다가도 그분이 이렇다더라. 누가 말만 한마디 하면 그래? 야 대단한걸?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약간 갈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할 것이냐 약간 갈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넘어갔어. 보니까 네. 어디로 넘어간 건지 제가 어디 편인지 말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넘어갔어요. 같은 편이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면목만 들으면 반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전달될까? 근데 마침 내가 꿈이 정치인이야. 그러면 내가 대통령에 가서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엘리트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게 언약 잡은 자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보다 수준이 별로 안 높았어요. 그리고 상처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더군다나 위에 형 10명이 집단 폭행을 했으면 몇 번이나 집단 폭행을 당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하는 짓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촉법 소년이 되고도 남을 만한, 촉법 소년 아시죠? 예. 13세 미만, 14세 미만의 막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근데 이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에겐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냥.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건 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이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저 시골의 일자무식 할머니도 알아듣도록 만드신 복음이에요. 그냥 이거 잡숴봐. 그러면 다 나.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할머니 이 파스 바르면 허리 아픈 거 다 나아요. 이 파스만 발라.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만 딱 붙잡으면 그래, 우리 집에도 내 자식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저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저 훌륭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런 자식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는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작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생각하는 거고 응답은 뭐예요? 나는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내가 요거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요거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거 주세요 했더니 저거 주시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 일이 진짜 벌어져가지고 응답이 일어나서 나에게 축복이 왔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난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이 잘 됐어. 그걸 보고 증인.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것만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막 힘이 생기고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됐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증인이요. 증인.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237 나라를 또 치유, 서밋 어려우시죠? 그런 단어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일여전도의 어른들은 뭐라 해야 돼? 예외로 해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그런 단어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신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를 들었네. 그래가지고 로컬 처치는 교회를 얘기하고 노예를 얘기하고 총회를 얘기합니다. 파라처치는 이제 저 바깥에 있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대표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로컬을 처치하시고 파라를 처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데 예? 전부 처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제는 본인은 몰라 무슨 기도인지.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1여전도에는 예? 예외로 해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눈치 가만 보고 2여전도에도 힘드신 것 같으면 2여전도에도 예외 해드릴게요. 가만 눈치 보고 3여전도 힘드시겠다 그러면 3여전도 다 빼드릴게요.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만 하이소. 예. 그러면 돼요. 진짜 이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예수 믿어. 예수 안에 다 끝났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그 사람 데리고 야, 나랑 같이 땅끝까지 가자. 나랑 같이 지옥 복음하자. 나랑 같이 니네 집 복음하자.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고 계셔요.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같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인간도, 나 같은 인간도 사도가 되고 70인 제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지금 저 사단의 나라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내 마음에도 저 사람들 아무리 봐도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 내 가족들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저 현장에 역사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 기도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 기도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 주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거 하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힘 주세요. 우리 산업인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일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하는 주역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10월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처치하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처치하는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유식한 말로 138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나 138 놓고 기도해.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있어 보이라고 138 하는 거예요. 138. 그래서 138 거기다 이제 이거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거예요. 요거 글자만 따가지고 138 하나님 138 이 뜻을 알고 하나님 138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급할 때는. 아니 119 전화해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안 그래요? 아 누가 빨리 119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138 하면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완전히 약 파는 것 같네. 진짜 이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138의 언약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되도록 요게 여기에 다 되도록 그거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 또 갑자기 예루살렘은 뭐야? 이게 아니고요. 요 예루살렘은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알겠죠?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집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니까 여기 네가 있는 동네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138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곳,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 유대는 뭐냐면 이 지역입니다. 지역.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내가 속해 있는 특히 이 강원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에 당연히 내 민족인데 내 나라인데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명 제자 필요하냐? 강원도에는 하나님 2만 제자. 요 강릉에는 2,300 제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강릉 복음화에서 2,300 제자, 강원도 2만 제자, 민족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세계 복음화 하니까 그래서 그 주보에 그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정말 기도하기 싫은 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너무너무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 있어요. 도무지 내가 마음에 안 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왼수 같은 곳이 그런 곳이에요. 여기를 놓고 도무지 내 인생에 나는 여기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래 이렇게 쓰죠. 원수 같은 인간, 여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은 어디냐면 말 그대로 237은 뭐냐면 전 세계 나라가 현재 등록된 나라가 237개국이 있어요. 그래서 237 하는 거예요. 이 237개 나라에. 그러면 나는 뒤쪽은 잘 모르겠고 예루살렘 놓고만 나는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요것만 놓고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알겠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잘까,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걸 다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보면 혹시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얼마만큼 상을 주시냐? 100배로 쳐주시겠대요. 몇 배로요? 100배로 쳐준대요. 100배로. 로또 복권 왜 살라 그래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 얼마예요? 얼마 하죠? 아직 사보신 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 5천 원 하나요? 예를 들어 5천 원 주고 샀어. 그런데 1등 당첨되면 한 5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열심히 사가지고 막 자꾸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몇 배예요, 그거. 계산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런데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고, 이거는 확률이 100%예요. 100%.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00%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요전도에 제가 제목을 마지막 헌신, 최고의 헌신,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몇 번을 썼어요. 지금 제가 여기 노트에도 마지막 헌신 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보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빨리 막 보내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시작이다, 시작. 시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 일요전대 어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진짜 시작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시작이에요. 최고의 헌신으로 시작하시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이 중직자들 위해서, 산업인들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 위해서, 렘넌트들 위해서 그냥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138, 우리 중직자 138, 우리 산업인들 138, 우리 후대들 138,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배? 시간을 1분 드렸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1분에 100배면 100분, 1분 만에 100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두 가지를 내놓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그게 뭐냐면 돈과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이.
예를 들어 제가 저 집사람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해 사랑해 해놓고 저 사람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어쩌다 첫 해는 실수로 넘어갔어. 그 다음에도 또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계속 사랑해, 아이 그래도 사랑해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왜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 돈을 써야지. 연애할 때 돈 안 쓰는 남자 그거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데이트 자금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겠죠. 사랑하면. 근데 또 사랑한다 해놓고 시간을 안 내. 요즘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만 막 해서 학원 보내고 뭐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하나도 안 보내. 그럼 자녀는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마음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 어른들이요. 남는 시간에 그 눈과 그 귀와 그 입으로 텔레비전을 좀 끄세요. 드라마를 조금 이렇게 좀 끄세요. 어른들은 기억이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다 본 건데 처음 본 걸 좀 또 봐. 야, 신기해, 신기해. 왜냐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예? 처음 본 거 좀 또 봐요, 또 봐. 야, 재밌다 이러면서 또 보죠. 나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처음 본 것처럼 또 보시고 있으라고. 절대 황건삼 얘기 아닙니다. 네. 절대 황건삼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만 아침에 예를 들어 여러분 규례를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요기부터 하고 시작할 거야. 알겠죠? 그 주무시기 전에 탁 끄고 요기도 하고 잘 거야. 하루에 2번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일요전도에 조금 그래도 건강이 있으시고 좀 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헌신하고 싶다 이러시면 기도 모임을 조금 해보세요.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일요전도 회장이시니까 조금 이렇게 같이 마음 모아서 야 우리 이거 위해서 한번 제대로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 모임도 조금 해보세요. 그거 하면 일단 누구부터 대박 날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옆집에 축복하실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자녀에게 먼저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 어른들에게 꼭 임하여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이분들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시간표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의 증거들이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저들의 가문의 후대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